예, 사람이 모이는 리더십과 상황을 바꾸는 돌파력, 그러니까 리더십과 돌파력입니다. 사람을 모으게 만드는 리더십, 또 상황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돌파력,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고 참 악한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은 선한 왕이었는데 여호사밧. 근데 동맹을 맺습니다. 사돈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려워진 거예요. 결국은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럼 끝난 얘기인데 그들의 아들 때 얘기입니다. 아버지들은 죽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행했던 행동의 짙은 그림자와 흔적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짙은 그림자, 흔적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때 벌어진 일들을 쭉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1장부터 8장까지는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주로 배교, 배신, 불신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두컴컴한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오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남쪽 유다 얘기가 처음 나와요. 남쪽 유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쓱 들어갑니다. 남쪽 유다의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야기가 슬쩍 들어갑니다. 왜 그렇죠? 그 남쪽 유다의 삶이 북쪽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향받아가지고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이 핵심이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길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똑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합의 길로 똑같이 걸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오늘 이 전체를 이제 8장과 9장을 이제 읽는 핵심이 뭐냐면 중심 잃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중심이 잡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남쪽 유다도 중심을 잃어버리고,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당연히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잃어버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잖아요. 지금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말씀이 주는 중심을 잃어버리면 휘청휘청하고 타협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상황에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또 상황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게 팽이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중심이 있어가지고 팽 돌면은 약간 충격이 있더라도 안 쓰러지죠. 다시 중심을 갖고 돈다는 거예요. 왜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죠. 중심이 있으니까 타협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말씀 붙드는, 말씀의 중심성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없는 신앙, 먼저 이제 남쪽 유다의 예를 드는 건데 16절 보니까 여호람, 이름 잘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32세에 왕이 되었고 8년 동안 통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40살에 죽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아버지 여호사밧이 있었는데 그 아들 때에 와서는 이게 중심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심을 잃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아버지가 굉장히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잘못했어요. 결혼 잘못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아합의 딸이에요. 그 유명한 아달랴. 결혼을 이따위로 시켰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우리는 지금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많이 계시는데 결혼이 별거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요, 우리 삶의 자세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삶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영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은 사실은 영혼과 영혼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큼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죠. 그런데 결혼으로 신앙이 변한다, 이거 보장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결혼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으면 변화가 되는데, 결혼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는 믿음이 좋고 여자가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둘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여자같이 됩니다. 여자가 믿음이 없을 때. 또 반대로 여자분들이 자기는 뜨거운 믿음의 여인이에요. 거의 기도 소녀예요.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남자가 결혼을 해서 이 남자가 아주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 1%. 이건 제가 체험적으로 할 때 1%. 그러니까 평생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짐. 그래서 그걸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결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보세요. 아달랴 하나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아들 망한 거죠. 이 결혼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아버지 탓으로만 말할 수 없는 게 뭐냐?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죠. 근데 살다가 본인이 벗어날 수도 있는데 또 본인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여호람이 잘 보니까 아버지의 삶, 여호사밧의 믿음의 삶이 있고 장인의 삶, 아합의 삶이 있어요. 근데 잘 보니까 아합의 삶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두 나라를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항상 북쪽은 강했어요. 남쪽이 약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야, 아버지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맨날 약하잖아. 오히려 우리 장인은 저 신앙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강하잖아.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야. 근데 맨날 전셋집 전전하고 이제는 월세집이 돼버리고 뭐 평생 돈 제대로 번 적이 없고 정말 힘들었어. 근데 장인을 딱 보니까 믿음 생활 별로 안 해요. 안 하는데 땅 부자야. 그죠? 아파트가 뭐 10채 정도 있고. 그러면서 뭐 만나보면 역시 밥맛은 없어요. 맨날 돈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기분은 나쁜데 또 혹시 하나 뭐 돌아가실 때 뭐 유산이나 물려줄까 뭐 이러면서 은근히 장인 쪽의 세계관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호람의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보다 강함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신앙이 초라해 보일 때 없습니까? 신앙이 초라해 보일 때 신앙생활 잘하고 심지어 이럴 수 있어요. 수요일 날 안 오는 성도 가운데 창피해서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 실업자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수요일 날 오는 사람은 그냥 할 일도 없는 사람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요. 자기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자분들 맨날 교회에 남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송중기, 에릭, 김래원 이건 교회에 안 다녀요. 나가야 있어요. 나가야. 그죠? 교회로 오면은 그 교회 오빠라 그러는데 멋있는 오빠 한 둘 있고 찌질이 98명 뭐 이러니까 그 느낌이 그래. 느낌이 세속적 판단 기준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뭐가 미약해 보이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현실에선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돈이면 해결이 탁탁탁 되는데 신앙은 참 오래 걸리고 답답하고 답도 안 주는 것 같고 그죠? 현실적인 문제 딱딱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면 금방 해결되는데 신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여호람의 생각이었다니까요. 자기 영향을 주는 두 사람, 아버지와 장인. 딱 놓고 보니까 결혼도 잘못 시켰지만 자기가 결정할 때에도 장인의 세계관이 좀 나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연대하는 거예요. 연대. 그죠? 그래서 연합해서 뭐 좀 악이 있으면 어때? 신앙인이 세상의 힘과 연합하면 더 강해질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에게 없는 게 뭐예요? 말씀의 중심성이 없어요. 중심성이 없으니까 이거 보니까 이것도 좋은 거고 저거 보니까 저것도 좋은 거. 좋은 거를 이렇게 수집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보니까 에돔이 배반해 버렸고 그다음 림나가 배반해 버렸고 그 아버지 때에 없던 배반 사건이 막 벌어져요. 왜 그렇죠? 중심이 없으면요 리더십이 사라집니다. 리더십이 뭔데요? 어떤 사람이 중심이 있어야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리더인 분들 계시죠? 이렇게 지도자인 분들. 자기 속에 중심이 막 흔들려 버리면 중심이 흔들리는 증거로 뭐가 나타나냐면 내 주변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물론 예수님도 떠나갔지만 그런 배교 말고 중심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팔로우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중심성이 리더십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이 모여들어요. 임진왜란때 그랬잖아요. 이순신 장군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보면은 조선에 있는 백성의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이순신 밑으로 모여들었대요.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군사력의 90%가 이순신에게 모여들었대요. 그래서 선조가 겁날만 하죠. 선조는 어때요? 흔들리는 리더십이에요. 사람 다 떠나가 버리고 언제든지 중국으로 도망치려는 리더십이에요. 아들 광해한테 맡길 정도의 초라한 리더십이에요. 사람 다 떠나 버리잖아요. 그 의주까지 갔을 때 따르던 사람이 20명도 안 됐대요. 그게 무슨 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중심성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으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라는 건 중심성을 갖고 있으면 모이게 돼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모습. 다윗을 보세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아둘람에도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만 붙들면 다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제까지 섬기던 나라들 에돔, 뭐 림나 다 배신하고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리고 중심이 있을 때 중요한 게 뭐냐? 복원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돌파력이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결혼 잘못했다. 이거 그래서 인생이 망쳤다. 그럼 운명론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든 결정을 다 잘하나?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뭐 기왕이 끝난 거 어떡해요? 내가 결정 안 한 거라 할지라도 이렇게 잘못된 결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파워가 어디 있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능력이 있다고요. 교정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중심이 없으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은요, 전천후예요. 뭐 결정할 때 약간은 쉽게 내리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시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혹시 잘못됐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바로잡을 능력이 있으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교정하는 능력. 그런데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여호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된 결정 내리고 장인이 좋아 보이고 하다가 이제는 아무리 돌이키려고 그래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교정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 26절 같은 데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 구하더라도 기도에 교정 능력이 있고, 우리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교정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 주시지 않지만 혹시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뭐예요? 뭐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 또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교정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모든 걸 다 풀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의 중심성이 있어야 돼요.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교정 능력,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보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중심만 명확히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믿음의 내용들을 말할 때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비유를 많이 해요. 그 신앙인의 특징이 야고보서 1장에도 보니까 인내죠. 인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내는 우리에게 모든 온갖 좋은 것을 구비하게 만들어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근데 그렇게 온전하게 만드는 힘의 핵심이 뭐예요? 인내거든요. 인내라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알바트로스예요. 알바트로스는 그 한 1m쯤 되는 새고요. 그냥 오리같이 생겼어요. 날개 펼치면 한 3m에서 4m 정도. 얼마나 멍청해 보이는지 뭐 이렇게 잡아도 뒤뚱뒤뚱 걷고 좀 그런데요. 뭐든지 느려 터졌대요. 크기만 크고 또 잡아먹어도 맛도 없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기다림과 인내의 새예요. 알도 우리 닭같이 그냥 허구한 날 계란 낳는 게 아니고 2년에 하나 낳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품어서 부화시키고, 또 대륙을 나는 새로 유명해요. 1600kg를 난대요. 1600kg. 그러니까 부산까지 한 500km 되나? 더 되나요? 400? 500? 뭐 한 500이라고 치면 부산 왕복 해봐야 1000km잖아요. 1600km 정도를 쉬지 않고 날 수 있대요. 그리고 특별한 건 뭐냐 하면은 그 폭풍우가 불 때 날 수 있는 유일한 새래요. 날개를 탁 펼치면은 날개짓하지 않고도 몇 달을 날 수도 있대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여튼 이 새에 대한 뻥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솔개같이 주둥이를 뭐 쪼개가지고 뭐 50년을 더 살고, 그 거짓말이라며. 나 설교도 몇 번 했는데 주둥이를 막 이러면 죽는데요. 내가 설교한테 묻지도 않고 그 설교를 몇 번 했었거든요. 어떤 놈이 그런 거짓말을 올려가지고 나 다 속았어요, 내가. 그죠? 그래서 이게 주둥이가 뭐 부리가 새로 나면은 50년을 더 살고 뭐 안 하면 그냥 거기서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돌아가신대요. 근데 이것도 내가 분석해보니까 이건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알바트로스. 그래서 알바트로스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인내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바보 같아도 인내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해요. 그죠? 우리 사병들한테 외쳤다. 러시아 속담에 사병들이요 인내하라고. 내일이면 장군 된다고.
장군 되는 게 누구예요? 인내한 사람들이 장군 되는 거지. 뭐 탁월해서 장군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새 용어 많이 쓰잖아요. 골프에서 규정 타석만큼 쓰는 걸 파라 그러고, 한타 줄이는 거를 버디. 아마 그 새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버디, 버드에서 나온 것 같아요. 버디. 버디. 두 타 줄이는 걸 이글. 세 타 줄이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죠. 세 타를 혹시 줄인다 그러면, 미친 듯이 줄인다 그러면 그걸 알바트로스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알바트로스는 환상이에요, 환상. 그죠? 알바트로스. 더블 이글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세 타를 줄이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인내죠, 인내. 하나님 말씀에 중심성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인내가 있다고. 왜냐하면 먼 시선이 있거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중심성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성이 있으면은 잘못된 결정들이 나로 인해서 오든지 환경을 통해서 오든지 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교정 능력이 있고요. 교정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겨낸다고. 그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리더십이니까. 이걸 길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육이 어때요? 중심을 길러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피아노 가르친다, 태권도 가르친다. 뭐 하려고 그래요? 태권도 배운 놈들이 맨날 얻어 터지고만 다니고, 피아노 배운다 그러면서 박자도 못 맞추고. 그런 그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육의 핵심은 뭐냐?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을 달아줘야죠. 중심. 네 중심에 뭐가 있느냐? 중심에 신본주의를 심어주는 거예요. 신본주의를. 하나님밖에 없어, 그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야. 그 대화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 이 세부적인 거 몰라도 돼. 오늘 이거 나오는 이름들 이거 다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천국 가요. 뭐 열하면 어떻고, 뭐 요라면 어떻고, 뭐 침대면 어떻고, 뭐 흔들리면 어떻고, 관계 없어요 이거.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알바트로스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게 가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긴 시선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9장부터 살 건데, 이제는 예후가 나오거든요. 이 아합의 가문을 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예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상황이에요. 상황. 아까는 타협이죠. 타협했던 것인데, 이건 이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의 축이죠. 아합과 그의 가족들. 여기서 이제 아합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예후가 이제 그 다음 왕으로 세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열왕기 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너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람에는 하사엘을 세울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에 누굴 세우라고요? 예후를 세울 것이다. 그런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세워지는 건 벌써 엘리야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제일 어리석은 인생은 뭐냐 하면 그냥 그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냥 아침에 깨가지고 뭐 오늘 뭐 할까? 뭐 저녁 때 내일 뭐 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살면요, 이렇게 큰 스케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실 도구는 예후구나. 그러니까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건 다르죠. 그래서 감정에 흔들리고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건 되게 단견적인 거예요.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여자들이 화가 나면 남자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여자가 화나는지 그거 맞출 수 있는 남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으니까. 나 궁금하고, 여자들 왜 이렇게 맨날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그저 이상한 족속이야, 그죠? 이렇게 화를 잘 내는 것 같아요. 뭐가 맨날 화가 나 있어. 근데 그 남자가 알 수 있는 거 5%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맞추라 그러니 그걸 어떻게 맞춰? 못 맞춰요. 근데 오늘 내가 놀라운 고백을 들었다니까. 왜 못 맞추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여자분이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인데, 자기도 왜 화가 나는지 모른대. 그러니 어떻게 맞추겠니? 그 내가 기가 막힌 얘기더라고. 여자들은 그렇대요. 자기가 화를 나는데 왜 화를 내는지 자기도 모른대. 그냥 화가 날 뿐이래. 이거 그냥 묻어버려야지. 이걸 어떻게 이걸 놔두죠, 이걸?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런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감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살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사는 거에 대표적인 얘기가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남성들에게 오는 유혹 중에 하나인데 남자들은 굉장히 이익에 강하거든요. 이해 중심으로 살면요 그때 달라져요. 오늘의 이익이 다르고 내일의 이익이 다르고 모레의 이익이 다르고. 근데 여자분들의 감정이니까 그래도 고귀한 인격성이라도 있지. 남자들은 이게 뭐예요? 짐승 같은 놈들. 그죠? 이해관계 때문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때 살지 않으려 그러면 감정 죽일 줄 알아야 되고요. 이해관계 죽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후에 대한 예언은 과거에 이미 돼 있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여러분 같으면 누굴 보낼 것 같아요? 엘리사가 직접 갈 것 같이 보이죠. 근데 1절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 생도에게 시켰어요. 야, 너 기름병 들고 길라라모스로 가라. 거기 가면은 예후가 있을 것인데 그를 데리고 골방에 들어가라. 3절 그리고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면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그리고 빨리 도망쳐 나와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누굴 통해서 일을 하셨냐 하면은 일개 전도사를 통해서 일을 한 거예요. 선지생도라는 건 뭐예요? 신학 전도사,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최강의 왕조가 9개 왕조가 있었는데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어마어마하게 강한 왕. 그 밑에 아합, 그죠? 그 다음에 요람. 뭐 이런 식으로 이 오므리 왕조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왕조인데 이 오므리 왕조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도구로 누굴 써요? 일개 선지생도를 썼다고요.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게 뭐예요? 기름 한 병이에요. 기름 한 병으로 기름 붓는 순간 이 오므리 왕조가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면 세상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볼 때 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저기 큰 목사님이 설교한다, 뭐 이게 전도사가 설교한다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 있죠. 그럼 뭐 설교 누가 해? 그러고 뭐 아니면 집에 가고 그런 얄팍한 인생들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선지 생도를 통해서 이 역사의 판도를 바꿔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 쓰임 받는 사람은 있겠지만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이렇게 천박한 이 가벼운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지생도의 기름 한 병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한 왕조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선지생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뭐 요약하면 6절부터 9절까지 6절만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7절 핵심이 뭐예요? 아합 집을 치라는 거예요. 이세벨을 죽이라. 다 멸절시키라. 그러니까 예후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부르셔요. 예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 예후가 할 일은 뭐예요? 응답이에요. 예스 하든지 노 하든지.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언제냐 하면 부르심에 응답할 때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일하는 방식은요 가서 플리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르시고 콜링을 주고 그다음에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대로 살면은 세우는 자가 되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너뜨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후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전체적인 구원에 대한 부르심도 있지만 각각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고요.
응답하면 세우는 자가 돼요. 응답 안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 부르실 때 나 듣고 응답하게 하소서. 그죠? 응답하게 하소서.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서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이 당시에 이 초반부에는 응답을 했어요. 응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일사천리로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와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비웃어요. 그 미친놈 맞는데 그 뭐라 그러던 막 미친놈이라고 그 선지생도를 갖다가 막 이상하게 욕을 해요. 그랬더니 쭈삣쭈삣하면서 나한테 기름 부으면서 이스라엘 왕되라 그랬어. 그랬더니 13절 보세요. 갑자기 돌변해서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미친놈 욕하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일이 되기 시작해요. 부르심에 응답하면 이렇게 일이 되기 시작한다고. 16절 보니까 9장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을 가니까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이 아사엘과 전쟁하다가 부상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달랴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야 니네 외삼촌 북쪽 왕이 외삼촌이잖아요. 야, 외삼촌 병문안 가자. 그래가지고 그 요람 병문안을 갔다가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도 있고 남쪽 유다 왕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인건비 안 들이게 이세벨도 같이 왔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1타 3피라 그러거든요. 예. 죽여야 될 세 놈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에. 그래서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예후는 약간 베드로 같은 성격이에요. 성격이 급해요. 급하고 직선적이고 단순하고 그 예후 스타일, 이게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 자동차를 몰라도 그 자동차 모는 거 보면 누군지 알죠. 우리게 그 어떤 모 전도사님 내가 보면은 운전하는 거 보면은 멀리서도 알아요. 저거 오네 하고.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니까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난폭 운전했다는 거예요. 딱 이거 병거 모는 거 보면 저거 예후야. 그러니까 성격 아시겠죠? 급한 성격.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또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직설적인지 자기 왕이잖아요. 그래도 왕이 겁이 났는지 너 평안이냐? 샬롬이냐? 이렇게 몇 번 물어요. 그랬더니 22절 말을 이렇게 아직도 왕인데 아직도 죽이기 전에 그래도 왕이잖아요. 조금 전까지 모셨잖아요. 근데 22절 보니까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반말 찌꺼리 하면서 그죠?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네 애미 더럽다 뭐 이러면서 그죠? 그 더러운 애미 밑에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냐? 그러면서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싹 다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폭함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끝내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심판할 때 25절에 그 뒷부분을 보세요. 맨 뒤에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샬롬이라는 단어, 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샬롬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평균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샬롬, 그럼 평균한다. 샬롬의 그 의미 가운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26절에도 뭐 가푸시리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가푸시리라.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를 지면은 이게 구덩이가 움푹 파이는 거예요. 이게 죄의 구덩이에요. 그러면은 구덩이가 있으면은 평안이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대가를 치르는 걸 통해서 메꿔야 돼요. 그래야 샬롬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같은 데 보면은 높은 산이 있으면 낮아지게 만들고 골짜기가 있으면 메워버린다. 그게 뭘 묘사하고 있냐면 그 상태, 이렇게 평지를 만드는 게 뭐냐 하면 평탄하게 만드는 거를 샬롬이라 그런다고. 샬롬.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샬롬이 이루어지기 전에 순교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얘기가 나와요. 언제까지 우리 핏값을 안 갚아주시고 놔두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은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라고. 그럼 다시 보세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웅덩이가 이렇게 파였어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는 쌓이는 거라 그랬죠. 죄는 저절로 절대 해결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죠? 이걸 탕감해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샬롬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샬롬이란 개념이 나올 때마다 이 평안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뭐 마음의 평안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일 뿐이고 샬롬이란 건 뭐냐 하면은 그 원래는 짐이란 뜻이에요. 짐이 그 거두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케 되다. 그죠? 이게 탕감되다. 그래서 갚는 게 꼭 나와야 돼요. 죄는 갚아야 돼요. 갚아야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빚이 있죠. 빚은 갚아야 샬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형벌이 있죠. 형벌은 다 치루어야 샬롬이 있는 거예요. 구덩이는 메꿔져야 샬롬이 있는 거예요. 언덕은 낮아져야 샬롬이 있는 거예요. 샬롬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 그때에 샬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뭐가 돼요? 평안이 되시느니라. 하나님과 평안을 이룬다는 게 평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제 샬롬 개념 아시겠죠? 그 개념이 있어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납득이.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이 없어요. 죄 때문에 평안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런데 그거를 평균케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갚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갚았다라는 얘기가. 죄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의 신에서 그런 게 아니라 샬롬의 원 개념이 그거라니까요. 죄가 있으면 죄는 갚아야 돼요. 웅덩이에 있으면 웅덩이는 메꿔야 된다고. 근데 그걸 샬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예후를 보낸 거예요. 회개 안 하니까 죄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죽였죠. 나봇을 죽인 자리가 어디예요? 이스르엘.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죄 무게만큼 갚음이 있어요. 내가 갚을 수 없잖아요. 내가 갚은 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샬롬 그럴 때마다 우리 십자가 없는 샬롬은 없어요. 예수 없이 평안을 누린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 없는 무슨 평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갚으리라.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 죄악들을 이제 해결하는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한 사람의 선지 생도, 또 예후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악의 연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이게 힘을 합쳐서 뭐 일들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악의 연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곧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연대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들은 진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의 연대. 그 10장에 넘어가면요, 그 아합의 아들이 70명이나 되거든요. 예후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게 70명의 아들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있어요. 거기 교육하는 자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 계속해서 아합의 아들 놈들 이렇게 보호해 준다 그러면 니네 다 죽여버린다. 단 니네가 죽여서 오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자기들 살라고 그 보호자들이 70개 목을 따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악한 자들이 연대를 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강해 보여요. 악한 자들은 잘 뭉쳐요. 그죠? 잘 뭉친다고. 그럼 우린 공포에 떨면, 야, 저 악한 놈들이 저렇게 뭉치니 얼마나 셀까. 근데 악의 연대만큼 연약한 건 없어요.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그게 뭐로 뭉친 거예요? 욕심으로 뭉친 거예요. 탐욕으로 뭉친 거예요. 자기 살 길만 딱 열어주면 4분 5일 돼버리잖아요. 서로 죽여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아닌 어떤 이권 가지고 뭐 이익 가지고 뭐 이렇게 안정성 가지고 이렇게 모이면 되게 강해 보이죠. 어느 순간 이가 탁 치면 다 깨져버려요. 그건 교회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좋은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뿌리를 내는 교회들.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뭉쳐요. 그죠? 생명 걸고 나가는 진짜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도 악한 자들이 막 힘을 합쳐서 모인다는 거, 그거 하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연대예요. 얼마나 많이 모이냐가 아니라 신앙 가진 사람의 연대. 왜냐하면 이 악의 연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군중심리예요. 동조심리라고. 그냥 악한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익 얻겠다가 모이는 거, 우르르. 그건 그냥 군중이 모이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성이 없으면요, 군중심리에 끌려가 버립니다.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기억하십니까? 벌써 13년 됐는데 대구 지하철 화재로 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트라우마로 지하철 안 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에 불이 나면은 이게 그 유독가스로 쓰러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40초래. 근데 아무리 빨리 뛰어도 40초까지 못 나온대요. 그래서 지하철에서는 얼쩡얼쩡 거리면서 뭐 순자야 미수가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버리고 뛰어야 돼 혼자. 죄송한 얘기지만 그죠? 거기 유독가스가 생각보다 빨리 퍼져요. 이게 맞고 뛰는 거예요. 그 속도가 빠져나오는 속도보다 가스 퍼지는 속도가 더 많대요. 빠르대요. 근데 대구 지하철 그 참사가 있을 때 하여튼간에 그 SNS 좋아하는 사람 그 와중에도 또 사진을 찍어서 전송한 게 하나 남았죠. 안개 그 연기가 자욱하고 한데 전부 다 앉아 있는 거. 그 무슨 세월호하고 비슷한 거죠. 그게 뭐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는 건데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코만 가리고 있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EBS에서 인간의 두 얼굴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인간의 두 얼굴. 인간이 얼마나 상황의 지배를 받는지. 만약에 여기 혼자 있었다 그러면 연기나면 다 뛰쳐나왔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구 양반들만 모였는가 봐. 몇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냥 옆 사람 보니까 옆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나도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EBS에서 인간의 두 얼굴 그러면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한 게 뭐냐면 5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4명은 미리 그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준 거예요. 한 사람만 모르게. 그리고 4명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뭐 시험 문제 풀라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연기가 매캐한 연기가 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4명의 사람은 그것이 이제 실험이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 보더니만 자기도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실험을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그래도 계속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 안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썼던 1963년 제가 태어났을 때 썼던 책인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태인인데 어떻게 독일 같은 그런 지성의 나라가 유태인 600만 학살하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악의 평범성이죠. 악이라는 건 너무너무 평범한 거라는 거예요. 94년도인가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뭐 사람들 뭐 훔치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 보면은 다 평범한 이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만큼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제일 마지막에 3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지나가던 횡단보도 중간에 남자 3명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안 지나가고 한 30명이 이거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3명만 쳐다보니까 1명 쳐다보니까 미친놈 그러고 다 가더라는 거예요. 2명 그러니까 이거 걸치장거려. 3명부터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3명이 쳐다보면 안 가고 다 쳐다본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변에서 어떤 한 사람이 춤추는 거 봤어요? 막 혼자 춤추는 거야 미친 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거들떠도 안 봐요. 별 미친놈 다 있네. 게다가 2명이 추니까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 나와요. 3명이 추니까 해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집단 군무가 돼버려요. 사배 법칙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제대로 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3명만 있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 똑같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그죠? 이게 3회 법칙이에요. 3회 법칙.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팀에서도요. 뭐 어떤 진 같은 데 부흥 일어나면 3명만 미친 듯이 뛰면 돼요. 3명만 기도하면 다 기도의 분위기로 바뀌고요. 3명만 헌신하면 다 되고요. 이번 뭐 대만 선교도 팀마다 한 3명 정도만 정신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면 다 뒤바뀌어요. 다. 심지어 뭐 수만 명이 모인 사람이 할지라도 3명만 이게 동시에 움직이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악의 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중심성입니다. 중심성을 잃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도 휘청, 남쪽 유다도 휘청. 중심성 가지고 살 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는 우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